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천지창조, 다 아시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대작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41.2m에 해당되고 또 폭이 13.2m나 되는 엄청난 그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장 높이가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서 저 큰 그림을 그렸을까? 놀랍기만 한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이 성당 천장에 그리면서 목이 혹이 날 정도로 여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년 6개월이 걸렸는데 매일 16시간씩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목숨 걸고 건강이 상할 정도로 매일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면서 이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참 열정이죠. 열정하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뀌어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의 이름은 지금 등장하지 않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도권이 바뀐 것이죠. 선교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주도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가 본문을 볼 때는요,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열정이 바나바를 앞질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쭉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이고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자, 요한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선교할 때 수행원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구브로 섬까지 갔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 봤습니다. 지중해 바다에 있는 구브로 섬까지 갔다가 이제 이 섬에서 배 타고 또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마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15장 말미에 보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문제로 크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생질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우리와 발걸음을 함께 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배신자다. 끈기가 없다. 어떤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 일행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브로 섬까지 가는 길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는데, 지금 배를 타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려면 버가에서 커다란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우리 지도를 2장 볼 텐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이고요. 지금 키프로스 섬 밑에 회색으로 되어 있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타우로스라고 하는 산맥이에요. 아주 거대한 산맥이 떡 버티고 있고, 이 산맥을 그대로 넘어야 목적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는데, 이 산맥을 조금 더 우리 영상으로 잠깐만 한 10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험준한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오른쪽으로 도로가 나 있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당시에도 물론 로마 정부에서 내놓은 군사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험준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가 자칫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강도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기도 포함이 되겠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쉽게 말하면 이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때 바울은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그 열정, 그림 하나 그릴 때 목숨 걸고 그린 것 못지않게 그보다 더 이상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것을 저들에게 꼭 전해 주어야만 하되 내 목숨을 바꾸고서라도 이 내용을 전해 주어야 하겠다는 열정이 사도 바울 속에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본문에 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우선 그 설교를 어디에서 했는가? 무사히 도착을 했고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회당이란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도 미국의 어느 한때는 이민을 가면 어디 중심으로 모였냐면 교회 중심으로 모이죠. 거기서 모든 정보들을 얻고 또 한인들의 도움을 받는 곳.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할 땐 교회를 안 다니다가도 미국에 이민을 가면 교회를 꼭 나가게 됩니다. 마치 이 흩어져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말씀을 교육했고 거기서 서로를 돕고 의지했던 곳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전략적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분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려는 그 복음 속의 중심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통해서 믿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 대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해,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해서 내가 알고 내게 행복을 주며 내게 참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자 회당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한 그 내용,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발표하려면 잘 못하는 경향이 짙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마 교육을 받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나라 시험을 볼 때도 4가지 답 중에 정답을 찍어야 되죠. 근데 우리 서구 사람들은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자기 의견을 말하면 주저없이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을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존중을 받아요.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알아요. 그러면 사고력이 계속 발달하겠죠?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항상 정답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답이 아니면 만약에 내가 걷는 걸음이 오답에 가까운 걸음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불안하죠? 두렵죠? 하나님한테 매맞을까 봐. 잘못 걸으면 매맞고 답을 맞히면 상 받고.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맞추기까지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빼놓기가 쉬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하기까지, 정답 위에 서기까지 답이 아닌 걸음을 우리가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 회초리를 꺼내서 쉽게 우리를 매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상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뭐 하셨답니까? 참으시고인데 성경 보시면 거기 참으시고 앞에 3번이라고 숫자가 붙어 있는 성경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3번을 쭉 따라가 내려가면 각주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됩니까? 어떤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르시고라고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출발선에서부터 정답을 맞추지 못해요. 우린 가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에서 수없이 오답의 발걸음을 걷습니다. 그게 40년이에요.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신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19절을 봅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몇 년입니까? 450년. 여기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답을 맞췄습니까? 아니면 오답 위에 섰습니까? 수도 없이 곁길을 걸어갔어요. 실패한 세월이 바로 450년 사사시대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원주민을 남겨둔 것이 큰 화근이 됐습니다. 그들의 종교,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돼요. 잘못 걸었던 대표적인 시기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긴 어둠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십니다. 그들은 뭘 배웠을까요? 사사기에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징계가 와요.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매를 얻어맞죠. 그때 부르짖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줘요. 뭘 배웠을까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것을 반복된 패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에 깊게 새겨지는 것이죠.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웁니다. 그들은 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르세요. 21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자, 여기 왕을 구합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세요. 여러분 사울을 세워보니 어땠어요? 죽을 맛이죠. 블레셋이 있는데 못 이겨 먹어요. 그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국정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세요. 누구를요? 22절 보니까 패하시고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누굽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백성이 구한 왕을 세웠을 때 백성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세워지자 백성들은 살 맛이 납니다. 다윗 때처럼 태평 성대를 이루었던 시기는 또 없어요. 다윗이 다스렸던 기간처럼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된 적은 또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배웁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주셨더니 우리에게 행복이 오더라.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구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길러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세요. 제 아내가 운전을 못해요. 아직도 나이가 40대 중반인데도 면허는 있는데요. 장롱 면허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제 잘못입니다. 면허를 따고 운전 연수를 제가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때 오래된 소나타 한 대 저한테 있었잖아요. 이제 그 운전대를 맡겨서 저 원주까지는 잘 갔어요. 고속도로 지나서. 근데 제천에서 원주 내려가면 6차선인가요? 큰 도로가 나오고 그 길 따라가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나오는데 도중에 아마 지하차도인가요? 이 지하도가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지하도를 통과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유턴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하지 못하고 방지턱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하차도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저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운전대 뺏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운전 안 시켰어요.
지금 운전 못해요. 제 잘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해보라고 하셔요. 잘못한 거 아셔요. 잘못할 거 아셔요. 실수할 거 아셔요. 실패할 거 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운전대를 맡기시면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고 몰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배워요. 제 아이가 자전거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 처음에는 세발 자전거, 그 다음에는 두발 자전거 양옆에 보조바퀴 달린 거 아시죠? 보조바퀴 달린 거 가지고 타게 하고, 그거 좀 제법 타면 보조바퀴 떼고 이제 두발 자전거 탈 때 아버지인 제가, 아빠인 제가 뒤에서 붙들어주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싶으면 이제 자전거를 놓죠. 그럼 얘는 아빠가 논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요.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기르시는 방법이에요. 달려가 봐라. 페달을 밟아봐라. 넘어져도 어떻다? 괜찮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전거를 페달을 밟아서 달려갈 수 있는 실력이 붙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너무 정답을 맞추려고 생각하는 거, 우리 하나님 그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결국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우직하게 걸어가듯이 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기르시고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 인생 여정 속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의 옹이처럼, 옹이가 여러분 가장 단단하지 않아요. 이 옹이가 왜 생기냐면 가지가 어떤 이유에선가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져 나간 자리가 옹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목재로 쓸 때 이것을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이 옹이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옹이가 박힌 그 나무가 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상처였던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의 상처였지만 그것 때문에 단단해지고 힘을 갖게 된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멋진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서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살아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걸어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부모인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마치 하나님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도 누가요? 하나님이 기르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너 꼴도 보기 싫어. 난 너하고 더 이상 부자지간 아니야 라고 관계를 끊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거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새 백성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그 기회를 유대인들이 발로 차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를 발로 차버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다시 전해요.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커트라인을 통과하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값없이 되는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 기회를 포착하지만,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은 또다시 바울과 일행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11장 29절입니다. 유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시다시피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불렀느냐? 야곱을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린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헛걸음하는 거, 우리가 오답 위에 서는 거, 그 많은 시간들이 어느 누구 혹자는 시간 낭비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만약에 정답을 말했더라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비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재앙이었어요. 왜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거기 들어가서 안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무수한 실패 가운데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길러 그들의 믿음이 장성했을 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비로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게 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한 세월은 시간 낭비와 허송 세월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장하는 시간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19,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오늘은 언제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서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시간, 그때 40년을 뒤로 하고 서 있는 지금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고? 이제 선택하라. 이제 광야에서 많은 잘못된 거듭을, 잘못된 오답을 짚었던 너희들, 이제 정답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정답이란 신명기 6장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그것을 배웠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곤핍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니, 지나간 시간을 뒤로하고 성장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너희 앞에 펼쳐진 기회를 잡으라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잘못된 걸음을 걷고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배우면 되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은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시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답니다. 6장 10절과 11절,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가나안 땅 들어가면 40년 동안 뒤처진 허송세월 낭비한 시간이 아니었고, 이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걸음,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서 자랐을 때,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에 얻지 못했던 것을 다 보상해 주실 테니까 그때 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해 주시면서까지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킨츠키라고 하는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일본에서 이런 작품을 만든다고 해요. 깨져 있는 것을 옷과 진짜 금가루에, 저 틈 사이에 있는 게 금가루로 수개월 동안 말리고 덧칠하는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깨진 도자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 전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가격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품이고 또 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진 도자기와 같은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깨진 틈에 정금을 채워서 더 귀한 명품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품으로서 진가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르시며 기회를 주시는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어요? 앉을 겁니까? 앉아 계십니까? 여기 완료 영역이, 여러분 하늘 성소 그 보좌에 이미 앉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분상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난 우리는 더 이상 구원 문제 가지고 우리는 논해서는 안 돼요. 이미 앉아 있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출발선이 달라요. 이미 승리하고 출발하는 인생, 이미 확보하고 생명을 확보하고 복을 거머쥐고 출발하는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 신앙 여정인 줄로 믿습니까? 그 이후는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라나라고,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자녀니 내 아들로 내 딸로 그 진가를 이제 드러내며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선사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디어 책임을 기대하십니다. 은혜를 얻은 우리는
이제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을 바라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너희 앞에 선택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너희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삶을 여러분 밑거름 삼아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승리하는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우로스 산맥을 목숨을 걸고 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의 기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